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맞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4장 16절과 5장 1절까지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그 여인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손바닥도 이렇게 탁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술람 여인도 최고의 사랑을 또 이 솔로몬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만날 때 결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역시 이 사랑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내 동산이라 그래요.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동산이다. 그래서 나의 몰약과 향지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보면 솔로몬 여인을 내 동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동산에서 꿀송이, 꿀, 포도주, 여러분 우유를 마시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꿀송이, 꿀이나 포도나 우유 이런 것들은 극도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도 있었는데 좋은 음식도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 결혼을 하고 이런 좋은 이런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단지 어떤 마음만이 아니라 기분만이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도 아주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먹고 마셔라. 왕이 이런 행복을 누리면은 그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그런 풍성함을 또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또 왕비가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런 행복을 나눠 갖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5장 2절서부터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2절은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고백을 하는 거죠. 신부의 상황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잠을 깊이 들지는 않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노라 하는구나. 여러분이 그 여인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홀로 잠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적신호가 지금 켜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잠자리에 든 여인은 행복과 평안과 안정과 안락을 누리는데 문제는 신랑이 옆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의 끈을 동원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호칭이 얼마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애정이 담겨 있고 최고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신랑이 신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신랑은 아주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이 신부에게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신랑의 모습이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 신랑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있다.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오랫동안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여인은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여러분 누워있는, 잠자리를 선택하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자 자신의 신랑이 캄캄한 밤에 밖에서 이슬에 젖고 있는데 여인이 한가하게 잠자리에 들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인은 잠에 들었지만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신랑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자리의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의 신경이, 그의 몸이 둔해져 있는지, 무디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문을 두드렸지만 교회의 반응은, 성도들의 반응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왕이 떠나가면 여인의 영광과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 있을 터인데도 교회는 마치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의식이 마비되어져 있고 잠자리에 안락함에 취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신랑은 문 밖에서 밤이슬에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내가 씻고 누웠으니, 이제 발까지 씻었으니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게 귀찮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아주 싸늘한 반응을 여러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시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했고 함께 주님과의 사랑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님을 바깥으로 밀어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뒤로하고 있는 참 어리석은 이런 선택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속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왕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노크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너무나 좋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의 보좌로서부터 주님을 밀어낸 거예요. 주님은 문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 여러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굳어지고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인은 속히 문을 열지 않았으나 솔로몬 왕은 문 틈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자신의 위태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몽롱한 잠에서 빨리 깨어서 문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이기적인 반응을 왕에게 보였지만 이 왕은 감정이 상했다거나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로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면 주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의식의 문 밖에서 밤새 이슬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주님은 문을 닫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님은 부르시고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잠에서 깨어난 이 여인이 몸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에 자물쇠의 손잡이를 딱 보니까 거기에 몰약이 흥건할 정도로 묻어 있어가지고 자신의 손만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도 여러분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이 왕이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단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몰약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또 몰약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나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신랑을 문 밖에 세워두는 우매한 짓을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단초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쉽게 그리고 수시로 자주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의 손을 베푸시기 때문인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인이 잠긴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왕은 떠나고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떠나가자 여인의 정신도 여러분 나가버렸어요. 크게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막 찾는 거예요.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고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솔로몬보다 그와의 결혼을 통해 주어지는 혜택에 더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달콤하게 여러분 취해서 그 자신의 신랑이자 왕의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 무뎌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달콤하면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보다 응답을 더 원하면, 주님보다 기적을 더 원하면 사랑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적도 중요하지만, 도움도 중요하지만 주님 자신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좋은 것에 만족하고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사라졌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문 밖에 내밀고 문을 잠근 건 이 여인의 큰 잘못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정의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교회지만은, 교회가 주님을 외면하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님께서는 감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죄에 빠질 때,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될 때 다양한 재앙들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재앙들은 오히려 주님에게 돌아오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속히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앞에 나오는, 이것도 솔로몬이 여러분 쓰게 됐죠. 잠언서 우리 1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첫날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1장 20절서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장 20절서부터, 잠언 1장 20절서부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으로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만을 업심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부두를 때 미적거리다가 이제 자기 몸을 일으켜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왕이 떠나간, 신랑이 떠나간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고, 또 찾고 불러도 만날 수 없었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7절에 갑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여인은 왕을 찾다가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여인을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녀의 겉옷을 벗겨버렸어요. 이녀는 벌거벗은 몸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비참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이 여인을 지켜줘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켜주지 않고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출입을 거절하면 관원들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관원들에게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 또 많은 공직자들, 많은 여러분 이런 그 나라를 돌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신부이기 때문에. 왕인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관원들의 핍박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발가벗긴 채로 내동댕이 쳐야 돼요.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사람으로 둔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정말 그 엄청난 그 왕권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잠시 달콤하게 여러분 취했다가 왕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몰아냈던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찾을 때 그렇게 자신의 행했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주님이 부재한다면 그 틈을 타고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드리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많이 두드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일함과 자기 육체적인 안락에 취해가지고 주님 없는 신앙생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여러분 삶을 많이 살아갔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나 깊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주님의 동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여러분 이 게으르고 태만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발끄덩이라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자고 주님을 바깥에 이슬이 맞도록 세워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며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